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심. 내가 죄인이란다. 너희를 위해서. 억울하다. 당연하다.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에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이 부당함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금 떠올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었다. 억울함은 크지만 사랑은 더 크다. 나를 기다리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죄인으로 서기로 결심한다. 이것이 하느님의 기름을 알기에 나는 침묵으로 대답한다. 내가 짊어지는 죄는 너희의 것이지만 너희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사람들의 외침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한마디 기도가 울린다. 아버지, 제게 힘을 주소서.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남고 싶다.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억울한 채판조차도 영광의 문이 된다. 나의 침묵 속에서 사랑이 말하고 있다.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 이 무게 단지 나무가 아니구나. 등에 얹힌 나무는 살을 짓누르고 뼈를 꺾을 듯하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것은 너희의 고통, 죄, 상처다. 십자가는 나무 그 자체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짐을 응축한 것이다. 이 짐을 지는 순간 나는 너희를 대신해 길을 걷는 존재가 된다. 인간적인 나약함 속에서 두려움이 스친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길의 끝에 너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내 발걸음은 더디지만 사랑은 나를 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아버지, 제가 이 짐을 다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어깨에 파고드는 무게는 점점 깊어진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외면한 무관심과 냉정함의 무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무관심마저도 사랑으로 품는다. 짓눌리더라도 괜찮다. 내 짐으로 너희가 가벼워질 수 있다면 이 무게는 사랑의 십자가가 된다. 제3처 예수님께서 처음 넘어지심.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기도 하다. 발이 휘청이고 무릎이 땅을 친다. 쓰러지는 내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어떤 이는 비웃는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다. 너희와 같은 몸, 같은 연약함을 지닌 존재다. 쓰러짐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나도 너희와 같은 삶의 무게를 느낀다는 증거다. 돌과 먼지가 얼굴을 스치지만 나는 너희 안에 쓰러짐을 함께 지고 싶다. 나의 이 넘어짐이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주소서. 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첫 번째 쓰러짐은 내 안에 교만을 부순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진심으로 껴안기 위해 스스로 낮아진다. 이 먼지 속에서 나는 더욱 인간다워지고 그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더욱 뚜렷이 느낀다. 너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않기 위해 나는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걷는다.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 어머니의 눈물 그보다 아픈 건 없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단 하나 내 어머니의 눈이 나를 향한다. 그 눈빛 속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사랑이 담겨 있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내 고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이 더 아프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내 고통을 나누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어머니의 눈물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눈물이고 그 눈물 속에 하느님의 자비가 흐른다. 어머니,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함께 견디어 주시길.
나는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선다. 그분의 손길 하나, 눈빛 하나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린다. 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만 인간으로서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이다. 이 짧은 만남이 나에게 다시 용기를 준다. 어머니, 당신의 눈물이 나의 피를 닦아주고 당신의 침묵이 나를 다시 나아가게 한다.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움. 인간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강제로 징발된 시몬은 처음엔 눈을 피했다. 그는 나를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러나 짐을 함께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고 나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다. 사람은 여전히 선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내 안에 싹튼다. 사랑은 때로는 강요에서 시작되어도 진심으로 피어날 수 있다. 시몬의 도움 속에서 나는 다시 깨닫는다. 너희와 함께할 때 고통도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도운 것처럼 나도 너희의 짐을 함께 지겠다. 시몬이 나를 쳐다본다. 처음엔 낯선 짐에 당황하지만 이내 그의 발걸음이 내 걸음에 맞춰진다. 나를 도와주는 그의 존재는 이 고통스러운 길 위의 작은 기적이다.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선함을 남겨두셨다. 그 진실이 나를 감동시킨다. 제6처 베로니카가 얼굴을 닦아줌. 이토록 순수한 사랑이 나를 적신다. 군중 속을 뚫고 나온 한 여인이 조심스레 다가온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내 얼굴을 닦는다. 수건에 내 피와 땀, 눈물이 남지만 그녀의 용기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 고통을 아름답게 만든다. 나는 그녀의 수건 위에 내 얼굴을 새긴다. 그것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나는 너희의 작고 순수한 사랑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늘에서 가장 귀한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행동은 작지만 그 사랑은 크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가왔다. 이 용기야말로 참된 믿음의 표현이다. 내 얼굴이 그녀의 수건에 남듯이 그녀의 사랑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제7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또 다시 쓰러지다니 참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구나. 내가 다시 땅에 무너져 내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력함이 올라온다. 피와 땀으로 젖은 땅바닥이 낯설지 않다. 나는 이 길에서 또 넘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오면 여전히 마음은 아프다. 사람들은 또다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나는 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넘어질 때 나도 함께 쓰러졌음을 기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넘어짐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연대의 표현이다.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단지 의지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 무력함 속에서도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 길을 마칠 때까지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8처 예루살렘 여자들을 위로하심. 너희가 흘리는 눈물 속에 나는 슬픔과 희망을 본다. 울고 있는 여자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복잡하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그 눈물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두려워한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가 울어야 할 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어둠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보고 싶다. 외적인 감정 표현을 넘어
진심으로 나를 따르려는 그 의지를 보고 싶다. 나의 길은 단순한 연민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길이다. 회개의 눈물이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축복하소서. 제구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이제는 온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넘어졌을 때 나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음을 느낀다. 몸이 바닥에 눕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를 향해 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나는 완전히 드러난다. 이 쓰러짐은 나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외침이다. 너희가 삶에 지쳐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이 순간을 기억해다오. 내가 세 번째로 쓰러졌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며 일어났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를 다시 세우신다. 그리고 나는 다시 걷는다. 끝까지 너희를 위해.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심.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완전히 드러난다. 사람들이 내 옷을 벗기며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존엄마저 찢어간다. 수치와 모욕이 나를 덮친다. 차가운 바람이 상처 위를 스친다. 나는 벌거벗은 채 세상 앞에 선다. 그러나 이 순간 나는 오히려 자유롭다.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나, 그것이 참된 나다. 너희도 언젠가 모든 것을 벗어야 할 것이다. 외면과 체면, 두려움과 위선. 그 순간이 오면 나를 기억해다오. 나는 너희를 위해 그 부끄러움을 먼저 겪었다. 그리고 너희가 새롭게 입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벗었다. 아버지, 이 수치 속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부른다. 망치 소리가 메아리 친다. 손과 발을 가르는 쇠못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 나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무언의 고통 속에 머문다. 이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사랑이 거절당했다는 절망, 그 모든 것이 나를 찌른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 속에서조차 너희를 부른다.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는 못 박힌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사랑의 절정에서 너희를 안는다. 제12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심. 다 이루었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을 맡깁니다. 숨이 멎는다. 세상은 조용해지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죽음 속에는 외침이 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한 희망이 이 순간 완성된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너희를 위한 문을 연다. 이제 누구든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나는 생명을 내어주었고 너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소서. 저의 마지막 숨결이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13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받으심. 이제 어머니의 품 안에서 고통도 잠시 멈춘다. 나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진다. 피와 먼지로 뒤덮인 이 몸을 어머니가 품에 안는다. 아무 말 없이 단지 품는다. 그 품 안에서 나는 다시 아들이다. 고통의 길을 마친 내가 처음과 같이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있다. 이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위로받기를 바란다. 죽음을 겪은 나조차 이 품에서 평화를 느끼듯이.
어머니,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저를 안아주시고 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모든 것이 멈춘 듯하나 생명은 준비되고 있다. 돌무덤 안 어둠이 나를 감싼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 침묵은 하느님의 숨결이 머무는 공간이다. 이 죽음은 단지 지나가는 문이다. 생명이 움트기 전 땅은 침묵하고 씨앗은 땅 속에서 기다린다. 너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무덤을 기억해다오. 침묵 속에도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날을 준비하신다. 무덤은 끝이 아니다. 사랑은 무덤에서도 살아있다.